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2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제까지 함께 나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와 하나의 책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모세 사경으로 보고 또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따로 떼어서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까지 이 모세오경에 포함해서 육경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와 함께 읽기도 하는데 두 책 사이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된 천국을 소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책에 모두 안식과 또 경건한 지도력과 거룩과 구별된 삶과 순종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의 저자를 여호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또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할하게 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죄송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백성의 응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지도자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성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이나 그들의 행동에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경계할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풍요를 사모했습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과 같이 풍요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건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는 모세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약속을 주셨기도 했지만 또 여호수아 개인을 향해서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약속의 내용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특별히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부름받고 난 후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그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그림자와 같이 쫓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모세의 조력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앞을 향하는 성급함보다는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또 강렬한 연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고요하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또 7절 말씀에도 또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흔들릴 것이 많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할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력하게 백성들을 인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이어서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나이도 어렸고 또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독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조력자들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통의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소통의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도 중요했지만 백성들과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없었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세와는 다른 또 특별한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백성들과 끈끈한 소통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마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전쟁터에서 죽음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꼭 앞에 선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요단강 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가운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르앗의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얻게 된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분배하여 줍니다. 특별히 모세가 바산의 좋은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이유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바산 왕 옥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의 성읍이 자신들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9지파 반은 함께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두 지파 반만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샘을 하거나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얻게 된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전쟁을 했고 불평과 시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샘하고 불평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으면 연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시기와 질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소유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미 소유한 자들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싸워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와 했던 약속입니다. 가장 앞에 선다는 것만큼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봉에 설 것을 명령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성읍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들은 하나 되어 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각자 강력한 힘은 있었지만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약했던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고지대에 세코이아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이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덕이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일이 허다한데 세코이아 나무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연구해 보니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기에 이 세코이아 나무는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코이아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헌신 가운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또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늘 말씀을